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주님이 만나주시길 바라고 성령이 여러분의 영을 깨워서 깨닫는 은혜가,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탄 전까지 4주간에 걸쳐서 대림절 기간에 접어들었습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준비한 그런 시간인 거죠. 어떤 소중한 날이나 아니면 어떤 귀한 사람을 기다릴 때 따르는 것은 준비입니다. 결혼식을 앞둔 사람들, 그 신부가 됐든 신랑이 됐든 신랑집이 됐든 신부집이 됐든 아니면 초대받은 사람이 됐든 그날을 생각하면서 준비하죠. 초대받은 사람조차도 그날 뭘 입을까, 어떤 모습으로 하고 갈까, 그리고 그날은 다른 약속 겹치지 않도록 해야지, 이런저런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그 날이 중요한 날일수록, 내가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소중하고 귀한 분일수록 우리는 그 만남을 위해서 더 철저히 준비를 하게 되죠. 그 준비를 위해서 기꺼이 시간도, 기꺼이 물질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내년도 2026년도 6월 16일부터 7월 10일까지 캔사스에서 월드컵 축구 경기가 열립니다. 2022년 6월에 FIBA라고 하는 국제축구연맹에서 월드컵 개최지로 이 캔사스가 선정이 됐어요. 그때부터 지금 4년이 흘렀잖아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캔사스에서 나온 그 아티클을 보니까 그때 65만 명의 방문객이 왔다 갈 거다라고 하는 예상 인원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650만 불이라고 그래요. 이 예산을 들여서 엄청난 6,500만 불 달러의 예산을 들여서 공항을 신축하고 보안을 강화시키기도 하고 호텔을 증축하기도 하고 레스토랑이 더 많아지게 만들고 그렇게 증강하고 단장하기에 아주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때 버스를 200대를 더 증원시켜서 경기장에서 공항까지 호텔까지 무려 셔틀을 운영한다고도 말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길도 만들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도보도 만들고 거기 가로등도 증강하고요. 리버마켓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니언 스테이션까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전철 CD카가 여기 CD에서 운영하는 그 전철 3칸짜리, 4칸짜리 지금 그게 CD마켓에서 유니언 스탠까지 됐는데 이걸 늘린다고 그러더라고요. 플라자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죠? 왜 이렇게 준비하는가? 월드컵이라고 하는 행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캔사스라고 하는 지역의 위상을 높이고 많은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중하게 여기니까, 그때 행사를 귀하게 여기니까 많은 것들을 투자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소중히 여길수록, 그분과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이 땅에 오실 주님 맞을 준비하는 일에 마음을 쏟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만 해도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주님과 만남을 소중히 여기면 굉장히 준비를 하겠죠. 그 날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깨끗하게 잘 준비해서 입고 갈까, 내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릴 때 헌금은 어떻게 할까,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늘 똑같이 반복하지만 똑같은 사람이 여기 모이지만 내용은 다 다르다고 하는 거. 어떻게 달라지느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내가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하는 눈빛이 달라질 수 있고요, 준비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소중히 여기면 여길수록, 그분과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이 땅에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일에 더 마음을 쏟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에게 그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어떤 일이 그냥 폭발하듯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끊임없이 워닝이에요. 왜 하나님 갑자기, 아니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다 말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만해라. 그거 그만 좀 해라. 돌이켜라. 말을 했는데 안 되는 거죠. 여러 번 말씀하고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백성들이 돌아서지 않자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죠. 하나님은 끝없이 사랑하지만 그 끝없음이 마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한 기간이죠. 하나님이 기다리시지만 그 종말이 오는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바벨론을 흔들어요.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바벨론을 흔들어서 침략당하게 하고 그래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파괴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수치스럽게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 수치로 그렇게 도배를 하게 만드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거기서 7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죄에 대한 독특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긴 세월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일은 끝이 있잖아요. 다시 이제 되돌아오게 할 70년이 이제 맞춰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백성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명령합니다. 다시 고국에 돌아갈 날이 가까웠으니까 더 이상 그렇게 그가 석잔에 빠져 있어서 좌절하지 말고 힘내서 준비해라. 돌아갈 준비해라. 너희를 통치하실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게 한 거죠. 유다 백성들이 70년을 지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뭘까? 말이 달라서 힘들었을까? 음식이 달라서 힘들었을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갑갑함이었을까?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이에요. 잘못은 지가 해놓고 원망은 성경 그러잖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이게 누구냐? 미련한 자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살펴봐야 되는데 신경질을 내요.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하나님 11조도 하는데 주일마다 교회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거기서 어떤 응답을 받고 이것 때문이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건 안 해요. 그냥 버림받았다는 생각 속에서 좌절,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비록 유다 백성들 범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보내서 70년 세월을 보내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자신이 선택한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한 거예요. 저는 낯선 땅에서 맨날 똑같은 데서 풍요함을 누리면서 정말 부족함이 없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고 지 맘대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제 돌아봐라. 그때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너 그때는 그렇게 짠스럽게 살았지. 그렇게 원망하며 살았지. 네 아내 욕하며 살았지. 네 남편 욕하며 살았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차내 빌고 살았지. 돌아보면서 그 결과가 뭔지 한번 70년 이거 안 길다. 내가 이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인데 그거에 비하면 이거 안 길다.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태어나라 라고 하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내 감정이 너무 우선적인 거예요. 자기 감정이니까 뭐 별거 다 했겠죠. 몸부림치다가 울다가 했겠지만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거 아니다. 내 마음을 이해해라. 울고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이해해라. 그리고 결단해라. 주님의 마음이 그거였군요. 그 마음대로 살기를 결단해라. 그래서 그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낙심입니다.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다리가 후들 떨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자기의 선택한 선민을 이 백성이 이렇게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그렇게 처박을 수 있고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계실 수가 있을까? 분명히 우리를 잊으셨구나.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구나 라는 생각이 그들을 절망에 빠뜨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대답 안 하시잖아요. 가장 힘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아니다 뭐 이런 말도 좀 해주시고 아니야 해야 되는데 가만히 계세요. 내가 너한테 뭐라고 말했냐. 수도 없이 말했는데 너 그때 그 생각 해봐라. 가만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 그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이지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냥 결론을 줬어요. 잊었다 버렸다. 그래서 더 절망에 빠진 거예요. 아무런 의욕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로 비유할 정도로 절망
아주 소망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돌아올 임세가 됐을 때 그들 부를 때 내 백성 위로해라. 내 백성. 저 유다,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을 위로하라가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포로에 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잊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그들 절대 잊고 있지 않았다는 말씀을 다시 그 함축적인 단어 속에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게 이사야 49장 14절 15절로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한번 다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었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한 번 마음 먹었으면 이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너무 변덕이 심하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번만 기회 주시면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말했다가도 그 다음 조금 삶이 펴지면 변덕을 부리는 게 우리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그분의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회개하고 바로 서라, 이런 하나님의 기다림이신 거예요. 침묵은 기다림. 가만히 계신다, 버린 게 아니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소망이 없어질 때도 낙심하기보다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꾸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훈련, 그런 연습, 그분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열망하면서 자기를 자꾸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뭐 애들도 그렇고 뭐 연세 많은 분도 그렇고 지난날에 대한 그런 후회 많이 하게 되죠. 후회할 일이 많아지고, 그때 돈이 없었지만 시간이 있었는데 좀 더 내가 성경을 읽을 걸, 그 시간 이래저래 다 뺏겼네, 좀 기도할 걸. 그때 일거리는 없었지만 내가 건강했었는데, 젊음이 있었는데, 그러면 뭐가 내가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누군가를 유익하기 위해서 좀 섬기는 삶 좀 살 걸. 그냥 너무 걱정, 근심, 고민하고 화나고 싸우며 지나다가 그 너무 좋은 시간 다 보냈는데, 우리 찬양 가사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너무 소중한 시간인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면 젊은 사람들한테 저 젊은 때 너무 좋은데 왜 저러고 사나. 지나놓고 보면 후회될 거리가 참 많잖아요. 나만 모르는 게 많아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면 되냐면 지나간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지금 다시 시작하면 된다.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안, 또 두려움 다 던져버리고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기도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용기를 주잖아요.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이 끊임없이 너 이제 뭐하냐, 이제 나이도 그만큼 먹고 네 그 좋은 때 다 잊어버렸는데, 자꾸 후회할 거리만 갖다 주면 우리는 저게 좌절해지지만 사단은 선포해요. 난 지금 소중하다. 지난날은 내가 잘 몰라서 알았지만 힘이 없어서 내가 너한테 패배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날 더 귀하게 여기는지 알았기 때문에 난 지금 다시 시작한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님 날 잡아주세요 하시면서 우리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3절에 유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외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들만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통치하기 위해서 내가 같이 간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너희 통치자로 가실 그 하나님을 맞이할 대로를, 길을 예비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고대에는 어떤 왕이 행차할 때 먼저 전령들이, 신하들이 가서 왕이 마차를 타고 오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덜컹덜컹해서 뭐 불편함이 없도록 가서 다 길을 닦죠.
왕의 행차가 있다. 다 모여라. 사람들 동원해서 도를 다시 정비하고, 그래서 왕이 아주 평안하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서 그걸 왕의 대로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왕이신 하나님의 행차하도록 길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길은 마음의 길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는 어떻게 왕의 대로를 너희 마음에 만들 것인지 분명히 외칩니다.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거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마음에 솟아난 것을 없애고 마음에 깊이 패인 것을 메꾸고 주님이 임하실 수 있는 내 마음을 평편하게 만들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의 탄생을 미리 전하면서 준비시킨 사람이 있는데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자신을 외치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이 전한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1절 5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3장 4절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해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꾸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며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버리려 한 것 같다. 요한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초림 예수, 메시아 맞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그렇게 했던 것이죠. 처음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마구간에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매년 성탄을 맞이하는데 그 예수는 어디 올 것이냐? 매년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시옵소서 어디에? 우리 마음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음에 공허해요. 예수님 어디 계신데 몰라가 돼요. 내 마음에. 그렇게 말하기가 힘든 게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다면서 네가 그렇게 사니?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방황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마음에 오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좌정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깨끗이 정리하는, 우리 마음을 재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에는 메시아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 그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킨다. 그런 예언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플수록 메시아가 언제 오나, 메시아 대망 사상이 점점 커졌어요. 근데 정작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그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만나지 못했어요. 오히려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그런가? 그렇게 간절히 기대했으면서도 왜 예수님 못 만났을까?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탄생, 메시아 탄생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를 사모하며 준비하는 게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우리 삶 속에는 정말 정보만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 정보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준비,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에 보면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오셨는데 마음에 그를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됐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래라. 12절이 뭐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는 길을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마음속에 패인 골짜기를 메꿔라. 이사야 40장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똑같은 말씀을 인용한 거지만 마음속에 깊이 패인 그 골짜기를 메꿔라. 골짜기는 땅이 깊이 패여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태양이 중천에 떠올라도 골짜기는 그 빛이나 열기를 제대로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큰 산 사이를 지나본 어떤 관광을 갔거나 단풍 구경을 갔거나 산이 너무 웅장하고 화려한데 그 사이를 지날 때 햇빛이 금방 지나쳐 버리는, 그쪽으로 바람이 더 세차게 들어오는,
더 추위를 느끼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골짜기는 추워요. 쓸쓸하고. 그다음에 습기가 많으니까 곰팡이도 많이 피게 됩니다. 마음의 골짜기는 하나님과 가까이 못하게 만들어요. 마음의 골짜기는 다른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도 못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왜 마음에 깊은 골짜기가 생기나? 상처들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살짝 핥힌 것 같은데 이걸 놔두니까 점점 벌어지고, 그리고 균이 들어가고 썩고, 산에 금이 생겼을 때 빨리 메우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되면 그 사이로 빗물도 들어가겠죠. 바람이 들어가고 눈도 내리고 얼었다 또 녹았다 하면서 점점 큰 간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쫙 쪼개져요. 그 안에 골짜기가 생기고, 그리고 산은 두 개가 돼버리는. 상처는 마음이 쪼개지고 그 안에 깊은 골짜기를 내게 만들어요. 우리는 상처를 잘 받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누군가 말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게 부모이기도 하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부모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 오래 가잖아요. 눈빛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겨운 상황을 겪어 그 안에 남은 상처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어린데 너무 힘든 가정사로 인해서, 내가 너무 어린데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제대로 먹고 제대로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고 사는 상처도 있고,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철회내지 못하고 절망하고 살 수 없으니까 그다음 분노로, 그 분노가 나중에는 슬픔으로 키워지게 되면 어느새 마음속에 깊은 골짜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빛이 들어오지 않는 깊은 계곡처럼 소망이 사라져요. 기대할 게 없어져요. 뭐 살아봐야 그거지 뭐.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 그렇고, 어떠세요? 뭐 그렇지 뭐 인생이라는 게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망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해지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살아가는 게 두려워져요. 용기를 다 빼앗깁니다.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저절로 되지 않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기도가 또 찾아가서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힘을 주잖아요. 용기를 줘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만들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고, 정말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걸어가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하는 얘기도 하고 용서한다고 말도 하고, 지나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게도 되고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말씀만 봐도 다윗도 살아가면서 그냥 승승장구만이 아니었다. 삶 속에 어두고 깊은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어려운 시기가 있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고백이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맸다. 나 그 안에 살기도 했다. 그러나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다. 다윗은 골짜기 어두운 시기를 지냈지만 낙심과 절망하면서 거기 머물지 않았어요. 그것을 원망하며 그 자리에 그걸 즐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어서 탈출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가 한 고백이 뭡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 쪼그라들었어요. 내 인생 누가 망쳐놨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평생 원수를 삼고 있었는데 그것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누구를 향해서 원한을 계속 품어나가겠습니까? 빨리 정리하고 주님 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둠 가운데 그냥 있지 않았어요. 그 극복해서 내 잔이 넘칩니다. 나 집천이 넘치. 주님 너무 감사해요. 지난달 골짜기? 뭐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골짜기에 패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막 생각하면 모르다가 너무 힘든 시기에 보면 이렇게 떠오르는
그것도 좋은 추억이 아닌 나쁜 추억으로. 저 사람 안 만났으면. 이런 사람들 혹시라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뽑아내세요. 그럼 메꿔야 됩니다. 사랑으로. 용서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남을 용서할 때 찾아오게 되고요. 사랑은 어둠 속에서 탈출하게 만드는 사다리 같은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사랑하면 그게 내가 나는 별로 특별한 거 안 했는데 나는 그냥 사랑하는데 사랑하려고 애쓰고 사랑하려고 그 사람으로서 기도하고 했더니 마치 사다리가 놓인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와,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밝은 이렇게 소망천국 사람이 날 인도하셨네 라고 하는 그 감격스러운 순간을 접하게 하는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마음의 골짜기를 메꾸면서 주님 오실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돌아보면서 이 안에 찬바람, 착주 기도하면서도 금방 기쁨이 사라지게 만드는 작심삼일은 그냥 하루 지나면 금방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기뻤는데 금방 자기 쓸쓸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드는 거. 그 골짜기, 으스산하게 만드는 골짜기 같은 게 있으면 빨리 이번 해가 가기 전에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덮어버리고 메꾸고 평평한 길을 만들고 주님이 내 안에 다가오실 수 있도록 주님 때문에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감격이 넘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마음에 솟아오르는 언덕을 깎아내라.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느냐? 그럼 네 안에 솟아난 언덕들, 크고 작은 산 언덕들 깎아내라. 크고 작은 높은 것들, 어떤 조금 높고 어떤 건 많이 높고 언덕처럼 높고 어떤 것은 큰 산처럼 높고 이것은 교만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에게나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함, 나를 최고로 하는 그 다른 사람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교만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탄의 시작도 천사의 타락에서 비롯됐다. 그리고 천사의 타락도 교만으로부터 비롯됐다. 우리가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내 고집, 내 주장, 내 경험들을 앞세우면서 그분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말 네가 잘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처 의지하지 마라. 넌 범사익을 인정해라. 겸손하게 주님이 최고다를 인정하고 살아가라. 그럼 하나님 너 삶을 지도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만할수록 자기를 잘 돌아보지 않아요. 자기는 안 봐요. 남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언덕이 있을수록 그래서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그걸 처리하지 못하니까 자꾸 골짜기도 깊어지고 같이 오는 거예요. 언덕이 산이 높아지면 골짜기는 더 깊어져요. 교만한 사람 정말 남 얘기 듣지도 않고 하나님보다는 내가 왕인 거예요. 안 돼! 그러면 끝이에요. 보세요. 골짜기가 굉장히 깊습니다. 근데 한 번도 골짜기를 생각해 보지 못해서 뭐가 있긴 있는데 뭔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골짜기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외로운 마음 느낄 뿐이고 그냥 기쁨이 없다는 걸 느낄 정도지. 그게 골짜기, 메꿔야 할 골짜기. 그 골짜기는 다시 말하면 그 높은 산이 만들어냈다. 교만이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만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실 수가 없어요. 교만하면 주님 우리를 외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많은 죄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절 5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한다. 하나님은 다 사랑인 줄 알았는데 다 사랑한다. 근데 미워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난 미워한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그렇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미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대적한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많지만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골짜기, 미움 때문에, 상처 때문에 받았던 골짜기겠습니까? 하나님 물어보세요. 그걸 좀 생각나게 하고 생각난 걸 싹 주의 은혜로 그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날 만져주세요.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그렇지 않은데 뒤돌아서는 그렇게 여리고 그렇게 외로움도 많이 타는데 사람만 만나면 그렇게 강하고 강박하고 그냥 자존심 세우고 지지하려고 드는 하나님 말씀조차도 내가 뭉개버리는 그런 교만함이 있습니까? 열등감이 벅차오르는 그런 교만 나한테 다 깎아내주세요. 다 무너뜨리세요. 과감하게 지금 부셔주셔서 평지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은혜를 받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에 내 마음의 깊은 상처를 좀 돌아볼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높은 산과 언덕 같은 교만함 없는지 살펴서 용서와 사랑으로 메꾸고 그리고 겸손으로 제거해서 주님이 오실 길을 만들어가는 나도 지금 참 좋다. 요즘 참 너무 좋다.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전에보다 자꾸 잘 들리는 거죠. 여쭤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확성기처럼 들리진 않지만 옛날에는 그 감동도 없었는데 자꾸 감동이 이거 웬 생각이지? 왜 이런 생각이 나지? 왜 이런 깨달음이 오지? 이런 거.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정말로 추우가 이제 앞으로 더 추워지겠지만 더 훈훈하고 따뜻하고 그래서 또 2026년을 그 사랑 안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